5월 어느덧 20 며칠이죠? 4일입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로 맞아 주님께 더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역자여서 또는 장로여서 또는 권사여서 또는 안수 집사여서 또는 집사여서 성도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아름다우신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함께요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오신 그 성령님을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벅적 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벅적 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광 올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소원이 되시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위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성령 강림절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기만을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모여진 맘 거룩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를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저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러한 외향적인 큰 것보다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주님을 표대로 삼는 삶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복음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교단과 총회를 섬기는 일을 분별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주님의 주권 아래서 공의와 정직, 사랑과 진실을 겸비한 지자체장들과 의정자들이 세워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을 이간질하고 권력을 탐하며 분열과 모략을 일삼는 악한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을 섬기는 겸손한 청지기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사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을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께서 기뻐하시는 회중,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과 가슴에 손을 얹고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와 생활 목표를 다짐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는 말씀 중심과 복음 전파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치유와 예배가 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에 중점을 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윤리, 도덕이라든지 교양 이런 종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움직이는, 말하자면 생명력이 있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감격이 넘치십니까? 다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런 감동도 또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감정 하나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갈팡질팡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드리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정보가 모자라서 또 내가 선한 일에 힘쓰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광신도가 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막 광신도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가져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최고의 신앙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났던 기적, 변화,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은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던 그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까?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변화, 이것을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할 때 약속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문도가 처음에는 모였는데 나중에는 다 그 좁은 공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 공간은 굉장히 작아요. 그 작은 공간에 500명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아마 문에도 걸터 앉고 복도에도 그냥 사람들이 인사하는 일을 이루어야만 500문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그래서 결국 하나 둘 빠져가면서 열흘이 될 때 몇 명이 성령 받았어요? 그 안에서 120문도가 받았어요. 나머지 거의 380명은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400여 명가량은 다 포기하고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변화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기적은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바로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은혜 받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입술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의 온상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으면 아유 죽겠어,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어, 이제 끝이야 해도 안 돼, 이런 말이 난무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입을 통해서 남을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입술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온상이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문만 달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의 흉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가다듬는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가져와 가지고 그렇다. 성령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이 차이 이것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 눈에 성령의 거울이 생기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거울이 하나씩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던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격려하는 입술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염려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주관해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낙심한 이웃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과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언어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살리고 있나요? 죽이고 있나요?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깎아내리고 있나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내 언어 속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언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 스스로 늘 성찰하고 회개하고 인격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아주 냉철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영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청중을 그 말씀을 듣고 가슴 치면서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청중들이 가슴을 치면서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창문을 보는 사람들은 남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의 허물이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가 먼저, 내 허물이 먼저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함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생활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는데 무엇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냐면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성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또 성도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선에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장로일 때 성도들 앞에서 이 집회 기간에 나는 아간과 같은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증거하면서 뒤로는 좋은 것들은 다 내 거, 내 그 야심찬 이것을 내가 챙기고 채우는 이런 아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친구가 맡긴 돈까지도 내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본인이 장로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울고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회개가 여러분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았고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원동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로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직이 뭔지 아세요? 평양을 휩쓸던 깡패였어요. 깡패 시절에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의 턱뼈를 부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석방돼가지고 나왔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굶어 죽었나 이렇게 했는데 시퍼렇게 살아서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자신이 일찍 나올 수 있도록 구명운동을 한 것도 선교사님이셨고 턱뼈를 부러뜨린 그 원수 같은 선교사님이 자기를 구명운동을 했고 또 홀로 계신 어머니 쌀을 보내주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기풍이가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어졌고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좋은 데 가서 사람들 많은데 선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가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고 그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늘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교회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과 의학은 요즘은 보니까 외모는 다 고치더라고요. 다 바꿀 수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도 잘 몰라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의학이 발달하고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겉모습은 고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의 인격은 바꿀 수 있습니까? 의학이 발달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단단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고 깨어지게 만들고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으로만 내면의 변화,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좋으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성령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힘에 겨웠던 것들도
능력을 통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빼놓고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 자기의 안목,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자신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뭐 보기 좋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때도 어디로 가시든지 난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호언장담도 하고 그랬던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자리다툼을 이렇게 벌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빌라도 법정 앞에 끌려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땠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계집종 앞에서 너도 같은 당이다, 저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때 뭐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심령 속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변명하고 숨어있던 자들이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가룟 유다 빼놓고는 여러분 11제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순교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회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공회원들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었어.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사명자가 되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표적이 여러분 따르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죽었던 유두구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과거의 역사로 끝난 여러분 박제된 신화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좋으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을 갈망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가 다 마음에 들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늘 순간순간 힘이 되고 울림이 있지만 저는 찬송가 289장 찬송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늘 울림이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늘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여 날마다 새 사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갈급해하는 심령에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과 의지로는 내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을 내 심령 위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마른 심령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아직도 여러분 돌아서면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거 듣는 거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른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박차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나는 아직 성령의 지배를 못 받고 있구나. 그렇지, 성령 강림절기 내가 성령 받고 언어가 바뀌는 변화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내면이 바뀌고 또 사명의 자리가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올라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자녀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내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우리 심령 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신을 몰아내 주시고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온갖 죄악과 염려를 불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인격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메마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관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정
하시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연약한 자를 위해 성령님의 감화와 감격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 엄청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 드리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헌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날마다 생명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11조를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매 주일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또한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선교헌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될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생각과 언행까지도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봉헌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모양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들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며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목장 예배에 힘써주시고 모임 결과는 금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6기 성경 통독반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 반부터는 무교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2층 본 예배당에서 안수 집사 11분 및 시무권사 23분이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교회입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하실 때 절전과 해충 방지를 위해서 문 닫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안 법산교회가 충남로에 가입 감사 예배가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총회 일정입니다. 25일 법산교회 교단 가입 감사 예배 설교가 목사님 있으시고요. 26일 화요일 전국 여신도연합회 90일의 정기총회 경례 및 축도가 있으십니다. 28일 목요일엔 선교정책협의회 설교가 서울 거암교회에서 있고 목사 후보생 수련과정 파송예배 설교가 오후에 한신대학원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30일 토요일에는 청동교회 권사 임직예배 축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문정순 권사님께서 댁에서 가료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김흥진 집사님, 김순직 권사님 아들인 김기란군 결혼식 피로연이 다음 주 토요일 6월 6일 오후 5시 반에 보령 명문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가 교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인원들 보니까 다 드시고 가셔도 충분하니까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